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기근이 더욱 보시겠습니다.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7장 중간 부분을 또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그냥 오해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오해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얼핏 그냥 보게 되면 요셉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백성들의 돈을 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축들도 싹 다, 나중에는 그들의 땅도 토지도 싹 다 사버리고 싹 다 받아내고, 심지어 그들 자신들 또한, 사람들 또한 종으로, 다른 단어로는 노예죠. 노예로 다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 애굽의 총리인데 그 총리가 그들 좀 먹여주고 그냥 좀 공짜로 좀 채워주고 자기 거 좀 나눠주고 하면 되지. 뭐 왕한테 말해가지고 좀 이렇게 1년 동안은 좀 이렇게 이 사람들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냥 좀 줍시다 이래가지고 좀 하면 되지. 너무 독한 거 아닌가?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이렇게 다 가져가냐 라고 저도 한때는 오해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렇게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입니까? 내일 본문도 같이 봐야지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내일 본문까지 보면 내일 보시게 될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을 세우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요, 이전에도 요셉이 정말 그렇게 악하게 고리대금업자처럼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동족들의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편적인 이 현상과 상황만 놓고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네라고 예전에 저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믿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믿어봐 주시고, 이 요셉이 마치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자기를 팔아넘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냈던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 있는 그 요셉인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한번 요셉을 믿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가뭄이 더 심해졌습니다. 온 땅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가뭄 때문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저 여러분은 요셉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애굽 백성들도 모르고
가나안 히브리 백성들도 모르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7년 풍년이 7이 아니구나.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이 끝나고 다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그 곡식들을 함부로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그것들 잘 모아두었지요. 왜 잘 모아두었겠습니까? 왜 잘 모아두었어요? 7년 흉년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먹고 오늘 죽자 막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잘 모아두고, 그리고 그 남은 7년 흉년 동안 이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살려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정말 죽어요. 배 터져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죽습니다. 안 됩니다. 잘 모아놨다가 이제 그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가뭄이 시작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형들도 먹을 것을 사러 2번이나 오지 않습니까? 첫 해 가뭄 때에 와서 돈 주면서 우리가 좀 사겠다고 해놨다가 막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알아보고서 막 곤란하게 하기도 했었고 다 봤잖아요. 또 갔다가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다시 오고, 그때는 이제 자기 동생도 데려오고 막 이런 일들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 흉년, 첫 번째 해 흉년 두 번째쯤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오죠.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말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 주로 유목이나 목축이 주 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왕이 그렇게 살게 허락하지요. 근데 가뭄이 끝났습니까? 흉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가뭄이 더 심해졌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6개월, 1년 지났을까요? 가뭄이 더 심해져서 또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비를 누가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요. 가뭄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풍년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못 먹고 가난한 건 또 누가 주관하십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여유롭게 되고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고민하지 않고 탁탁탁탁 사고, 내가 뭐 누구 도와주고 싶으면 돈 걱정할 것이, 돈이 좀 나가도 내게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를 만큼 착착착착착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으쓱으쓱대면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꿈과 다르게 좀 부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좀 어렵고 좀 약하고 조금 다치고 조금 병들고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남에게 꾸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어야 되고, 저도 많이 꿉니다. 뱅크에게, 크레딧 회사에게 많이 꾸는데 저를 그렇게 잘 믿어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터널을 지나서 깜깜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가뭄, 이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내린 이 가뭄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흉년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애굽,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저 돈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고 살려내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이 가뭄도 요셉이 가뭄을 줬습니까? 요셉이 비를 못 내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7년의 흉년 동안은 요셉이 비를 내리도록 뭐 기우제를 들여서 비가 내렸답니까? 아니요. 애굽의 여러 신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기우제를 들여서 비가 내리고, 뭐 비를 못 내리게 자기들 우상들한테 빌어가지고 비가 안 내린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지혜를 주셨듯이 7년의 풍년 동안 흥청망청거리지 않고 잘 모아서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쌓고 잘 준비해서 이후에 7년 흉년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아직 만약 지금이 3년째라고 그러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4년이 더 남았어요. 이게 지금 막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얼마만큼 나누어주고 얼마만큼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할 수 있을까? 사람을 공짜로 막 무조건 공짜로만 다 먹이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사실은 무조건 모든 게 다 공짜 그러면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또한 상하고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그러하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끔, 그리고 그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지요. 자,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다음을 넘어가 보면 14절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가나안에 돈이란 돈은 다 모아들였습니다. 고리대금업자라서 모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 모아들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왜 뭐 바로에게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모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돈을 치렀습니다. 돈을 치르고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돈을 다 받아서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고 다 바로에게로, 가축을 다 해서 가축도 다 바로 거고요, 땅을 다 해서 땅도 다 바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다 팔려왔을 때도 그 사람들 역시 요셉이 자기 사람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개인적인 걸로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로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굽에서 둘째가는 총리라, 바로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지난 7년 동안 그 흉년 동안 엄청난 것을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2년, 3년 뭐 이런 흉년 동안 정말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처럼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 앞에 와서 진짜로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앞서서 13절에 가뭄, 흉년, 풍년 누가 주관하시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죠. 요셉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력과 힘이 있어도 결국에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이 주인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이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돌리고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인 앞으로 온전히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때때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가서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힘든 사람들을 제가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기도할 때도 있고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잘 돼서 직원들을 잘 먹이고 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주의 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정말 제가 열심히 성실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런 생각도 없이 일단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거절될 때 여러분 그때도 괜찮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들이 거절되고 우리가 정말 아니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뭐 저 잘 먹고 잘 살겠대요. 이 사람들 좀 돕겠다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돈들을 쓰겠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이 비즈니스 잘 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쓰겠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거 좀 고쳐달라니까요. 왜 안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만큼이라도 그때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서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는 이게,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하는 이게, 나의 종에게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하라면 해야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말투는 다르죠.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아랠 수는 있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아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하지 말라 하실 때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지요. 그게 정말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을 아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를 위해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 가서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걸 다 안 빠지고 헌금도 뭐 성교 헌금 건축헌금 다 드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직장에 가서는 이중장부를 쓰고 세금을 띄어먹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팁을 슬쩍슬쩍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가면 거룩한 척, 정직한 척, 깨끗한 척, 온유한 척 다 하면서 회사에 가서는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아랫사람이라고, 동료가 아니라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고 막말하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해보는 어른들의 모습과 직장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모습에 그 거리감, 괴리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청년들 붙잡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붙들어 놓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한 말씀 좀 계속해서 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오늘 보면 뭐 2년째는 가족들이 왔고 뭐 3년째는 돈으로 다 곡식을 샀고 4년째는 가축으로 곡식을 사고 5년째는 토지와 자식 물은 팔아 종이 되어서 가축을 먹을 것을 사고, 이렇게 뭐 날짜가 뭐 12월 31일까지 가축을 팔았다가 1월 1일이 딱 되면 이제 다시 토지를 팔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 그 날짜가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요 날이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지고 딱 요 날이 되면 가축이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돈도 다 떨어지고 가축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겁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총리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총리님 앞에서, 총리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총리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이것은 총리님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인 동시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죽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때 그 마음처럼 총리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돈이 다 떨어졌다면 가축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먹을 것을 줄게요. 가축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한 말입니까? 이게 너무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가축은 먹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곡식이 떨어져 가서 내 새끼와 내 손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징징거리고 울고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저기 배고파서 꽥꽥거리는 돼지를 먹이겠습니까? 뭐 말을 먹이겠습니까? 소를 먹이겠습니까? 양을 먹이겠습니까? 오히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애새끼리 먹이겠죠. 그렇다면 이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굶주린 이 백성들에게 가축은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담이 되겠죠. 오히려 가축을 잡아서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담되는 가축들을 다 갖고 와, 내가 먹을 거 줄게 하고 또 계속해서 먹을 걸 주고 살려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하자 이 사람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해에 요셉은 가축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빠진 게 있어요. 앞에 돈을 갖고 왔을 땐 돈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로에게로. 바로의 궁으로 다 갖다 드렸습니다. 다 갖다가 했어요. 근데 가축을 다 받았어요. 가축들을 바로의 궁에다 갖다 드려요, 안 드려요? 이상하죠. 궁전에 그러면 양과 소, 양똥, 소똥, 말똥, 개똥 뭐 이게 가득할 거 아니에요. 예. 가축은요 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가축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축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 누가 있어요? 우리 어제 보셨던 말씀 창세기 40장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입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을 요셉이 달라고 했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어디서요? 고센 땅에서요. 누가요? 요셉의 가족들이요. 누가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러니 여기 이 가축을 받았습니다. 이 가축이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갔겠죠. 거기서 자기의 가족들이 그 양과 소와 나귀와 뭐 별의별 가축들 다 목축을 했겠죠.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겼고 낮은 일로 여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이 가축들이 우르르르 몰려들고 그 가축들을 치고 관리하는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역할들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음 해가 되었답니다. 그 다음 해가 정말 12월 1일이 딱 1월 1일이 딱 됐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총리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인데, 바로의 것인데 총리님의 것이, 누가 들으면 역적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다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 몸과 우리 땅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보시는 앞에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진짜 그럴 겁니까? 우리 땅을 사시고 대신 먹을 걸 주십시오. 이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거 한 톨도 안 나는데, 뭘 심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고 뭘 갈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고 괜히 몸을 쓰면 더 배고프고, 차라리 땅을 사고 우리를 사서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밭에 심을 씨앗을 좀 주십시오. 다 말라 죽었습니다. 흉년입니다. 가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땅도 못 쓸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45장에서 형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요셉이 뭐라 고백했어요? 여길 보낸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대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그것을 알고 고백했던 그 요셉은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 보세요. 이미 이 땅에서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씨앗을 달라고 했는데 모종을 심고 씨앗을 심어봤자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 땅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쓸모가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이에요. 해도 안 되는 땅인 걸 알아요. 가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으로 또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이 누구의 음식을 먹었습니까? 보디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을 때 누구의 음식을 먹었습니까? 바로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종이 되면 자유를 잃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 때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먹을 거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팔고 가축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 수 있는 건 싹 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먹을 것도 주인이 줘야 되고요, 살 것도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주인의 하는 말에 순종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지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책임도 생명도 주인이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가치 없는 돈, 가치 없는 가축, 오히려 부담이 되는 가축, 가치 없는 땅들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곳에 먼저 보낸 그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20절, 21절, 22절 가도 이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으로 만들고 모든 땅은 바로의 것이 되고 모든 백성은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해는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먹이고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최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의 숙제 용서하는 것 잘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담감만으로도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죠. 언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해 하고 저에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는 순종해야죠. 그 마음 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굳이 숙제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
여러분 도대체 그걸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숙자들을 위한 옷과 양말이나 이불이나 이런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돼? 고민되고 모르시겠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본당 앞에 로비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주중에 한번 들리셔서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동참하여 하나님이 느끼실 그 기쁨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요셉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살리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요셉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애굽 온 땅 가나안 땅의 외국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 이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요셉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이 계명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계명이지 우리를 죽이거나 괴롭히려고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명을 믿고 따르고 지켜야겠죠. 그래야 삽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계명을 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김사무엘 황한나 선교사님, 미얀마의 도시가 아니라 미얀마의 시골 깊숙한 곳, 전기도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잘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 인터넷이 안 되죠. 인터넷도 한 달에 뭐 1시간 많이 되면 하루 정도 될까 말까. 그 시간들 다 합쳐봤자 한 달에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하나 보내도요, 답장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한 달 안에 어느 순간에는 와요. 인터넷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 연결되면 그때 다다다다다다 다 읽고 그때 부랴부랴 답장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안 그러면 또 언제 전기가 끊어질지 몰라서.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사람 없고요. 파워족이라는 현지인들, 정말 그 냇가에서 찬물에 빨래 해가지고 입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서 냇가에서 목욕하고 냇가에서 빨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물통이 없어서 오일통, 엔진오일 버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엔진오일 갈고 남는 그 엔진오일 통에다가 물 떠다가 먹어요. 이렇게 엔진오일 통에 물 떠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통이 제일 튼튼하다고 그 통에다가 물 떠다 먹는데요. 우물에 가서 그 엔진오일 통에다 물 떠다 먹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생수병 하나가 2불 3불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살 돈 없어서 엔진오일 통에다 물 떠다 먹는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김사무엘 선교사님과 황한나 선교사님. 그 딸이 하음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하음이 완치되지 못하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황한나 선교사님이 다치셔가지고 뼈가 문제가 생기셔서 입원하시고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2월 18일 날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세례를 위하여 유아 세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2023년도 준비를 위해서 교회가 당회가 또 여러 부서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시는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신 분들 또 이 땅에 힘들고 굶주린 분들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